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역대기 학원 3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히즈키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에프라임과 므낫세에는 편지를 써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기리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하였다. 그들이 제때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지 못한 것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 사대들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데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금은 브에르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기리는 파스카 축제를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낼 것을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때는 율법에 쓰인 대로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이나 형제들과 같아서는 안 되어 그들이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배신하였으므로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분께서는 그들을 놀람거리로 만드셨소.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식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에게 동정을 얻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요 주 여러분의 하느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오면 여러분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요 다만 아세르와 므낫세와 즈불룬에서 몇몇 사람이 자신들을 낮추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둘째 달에 많은 백성이 무교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다. 아주 큰 회중이었다. 그들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을 치우고 분향단들도 모두 치워 기드론 골짜기에 내다버렸다. 그들은 하느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따라 법규로 정해진 자리에 섰다. 사대들은 레위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다. 그러나 많은 백성, 주로 에프라임과 므낫세와 이사카르와 즈불룬에서 온 사람들이 율법에 쓰인 대로 하지 않고 정결하지 못한 몸으로 파스카 양을 먹었다. 그래서 히즈키야는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이 화를 입지 않게 해주셨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냈다. 레위인들과 사제들은 주님을 위하여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들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런 다음 온 회중이 또다시 이래 동안 축제를 지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래 동안 축제를 기쁘게 지냈다. 유다의 온 회중을 비롯하여 사제들과 레위인들,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 이스라엘 땅에서 넘어온 이방인들, 유다에 사는 거류민들도 함께 기뻐하였다. 레위인 사제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자 그 축복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들의 기도도 그분의 거룩한 처소 하늘까지 이르렀다. 히즈키야는 조에 따라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배치하였다. 그러고 나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저마다 조에 따라 번제물과 진교제물을 바치는 임무를 맡아 주님 진영의 문에서 시중 들고 찬송과 찬양을 드리는 일을 하게 하였다. 히즈키야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몫을 바치라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분부하였다. 유다 성읍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와 주 자기들의 하느님께 바친 거룩한 예물의 11조를 가져와서 여러 더미로 쌓아놓았다. 히즈키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들을 보고는 주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였다. 사독 집안의 아자리아 수석 사자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배불리 먹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어 이토록 많이 남아 쌓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예물들을 정확하게 그곳으로 가져갔다. 이 일의 책임자는 레위인 코나냐였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므이였다. 또 동족물을 지키는 문지기 레위인 임나의 아들 코레는 하느님께 바치는 자원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바칠 예물과 가장 거룩한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그것은 3살 이상의 남자들로 족보에 올라 주님의 집에 들어가 그날의 임무를 고초에 따라 맡겨진 직책대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 외에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그들과 함께 어린아이와 아내와 아들, 딸 등 모든 무리가 족보에 올랐다. 이들도 거룩한 것을 충실히 다루어야 했기 때문이다. 히즈키야는 이런 일을 온 유다에서 하였다. 그는 주 자기 하느님 앞에서 착하고 바르고 진실한 일을 하였다. 이렇게 이를 충실하게 이루어 놓은 다음이었다.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그는 유다에 쳐들어와서 요새 성읍들을 점령할 생각으로 진을 쳤다. 대신들과 용사들과 함께 의논한 뒤 도성 밖에 있는 샘물에 물줄기를 막기로 하였다. 그들의 임금을 지지하자. 히즈키야는 용기를 내어 허물어진 성벽들을 모두 쌓고 탑들을 높였으며 성 밖에 또 다른 성벽을 쌓았다. 그는 다윗성 안에 있는 밀로궁을 보수하고 표창과 작은 방패도 넉넉하게 만들었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아시리아 임금과 그가 거느린 모든 무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전 병력을 거느리고 라키스를 공격하면서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 임금 히즈키야와 예루살렘의 모든 유다인에게 말하였다. 바로 히즈키야가 자기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치워버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 향을 피워 올려라 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 조상들이 전멸시킨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제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었기에 너희 하느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냐. 사네립의 부하들은 계속해서 주 하느님과 그분의 종 히즈키야를 헐뜯는 말을 하였다. 그들은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유다말로 크게 소리쳤다. 백성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여 도성을 함락시키려는 속셈이었다. 히즈키야 임금과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과 모든 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러고 나서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주셨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표징을 주셨다.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였던 것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자신을 낮추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닥치지 않았다. 또 수확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저장할 곶집들과 온갖 가축우리와 양우리들도 지었다. 기온샘의 위쪽 물줄기를 막아 다윗서 서쪽 밑으로 돌려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이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였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충직한 행실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의 환시록에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